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이제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잡으셔야 돼요. 왜 말씀을 잡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을 때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잡는 순간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도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잡아야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되느냐? 그러면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되냐? 오늘 말씀대로 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잡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종교 생활과 복음을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이 없었어요. 진짜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 들으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잡으니까 이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그 말씀이 역사를 해 나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복음, 다른 말씀, 복음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복음이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진행시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잡으라는 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뭐가 준비돼야 된다. 말이 참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은 그 부분에 대한 말이 많은데 여러분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약속을 잡으면 되거든요.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불신자 상태 요 6가지가 딱 우리한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한테 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불신앙으로 우리한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아야 돼요. 이 각인시켜놨구나, 사단이. 나의 아예 깊숙한 곳에서 나의 잠재의식 속에 이 귀신의 것으로 각인을 시켜놨구나. 그래서 그 각인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쓰러지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엉뚱한 길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럼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적인 삶을 사는데 안 되잖아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왜 안 되느냐? 각인된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른 것으로 각인돼 가지고 다른 것으로 24시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치유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생각해도 돼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3번, 그러니 더 많으면 7번을 가는데 7번을 간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시간은 주일날 길어야지 1시간,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도 길어야지 1시간. 그래 이제 새벽에 아무리 길게 하더라도 30분 이상은 못 하거든요. 그런데 24시간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귀신의 것이고 육신의 것이고 세상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24시간 말씀을 꽂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랩런트들도 학교에 가면 당연히 육신의 것, 세상의 것으로 계속 각인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뿌리 내려지고 그게 체질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이 워낙 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큰 교회에서들은 교회 안에서 학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랩런트들을 모아놓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가르치면 그나마 그래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알아져야 돼요. 사단이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우리 후대들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된다면 다 끝난 거잖아요. 육신의 것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각인된다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기도가
뿌리 내려지고 전도가 체질화되면 다 된 거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거 빨리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뿌리 내려지고 전도가 체질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삶 속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사단은 다 끝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단은 지옥불에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고 막 되는 것 같은데 또 팍 쓰러지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모르면, 왜 그런지를 모르면 낙심을 해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안 되는 건가? 잠깐 포기하고 낙심하는 쪽으로 갑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나는 이 언약 붙잡고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시스템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대를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요. 잠깐만 종교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내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에요. 이걸 원해요.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믿음이에요. 그런 거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다든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축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크게 집을 팔아서 헌신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전재산을 헌신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들고 상처 받고 사람들이 나가서 나는 11조 이렇게 했는데 주일 성수도 하고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 팔아서 헌금했는데 나 이렇게 망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안 망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면은 어려워요. 그냥 믿으면은 좌절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맹목적으로만 믿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맹목적으로 믿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는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동안에 그렇게 복음 잡고 가는 저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래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를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당연히 부흥이 되죠. 부흥이 되는데 그냥 부흥이 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복음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한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 한 시대를 풍미하는 교회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가려면은 완벽한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또한 신학에도 복음이 없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복음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오직 복음하는 증인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오직 복음하는데 당연히 3단체가 전 세계를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약속을 잡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란 얘기입니다. 권능을 받아.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주시느냐? 상관없어요. 빨리 주면 좋겠죠. 상관없어요. 언약만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성취를 시켜나갑니다. 하나님이 일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일단 구원. 왜냐하면 우리가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확실하게 안 하면 안 돼요. 구원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구원 받았냐?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지 안 찾아오셨는지 알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냐 안 찾아오셨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건 종교거든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냐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냐는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났으면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래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안 돼요.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또 비밀이거든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성경이 예수 얘기하는 거 당연히 아니야. 다 아는 건데 뭘 자꾸 그러냐고.
나도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모른다고 하냐고.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육신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깨달을 수 없냐? 다른 교회에서는 깨달을 수 없냐? 상관없어요.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상관없는데 일단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래서 구원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확정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달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다 끝난 거거든요. 다 끝났어요. 그냥 복음 깨달으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안 끝났으니까 복음 가진 목사가 왜 그러냐? 복음 가진 네가 왜 그러냐? 아니, 복음 가지면 다 끝난 건데 자꾸 복음 가진 사람한테 이런 걸 얘기해요. 복음 가진 애가 똑바로 살아야지. 복음 깨달은 사람이 왜 저래?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별을 해야지. 자꾸만 이 각인돼서 그래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인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잡았다면 그리스도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다 갖다 줍니다. 귀신도 꺾어주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질병도 치유하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경제도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앞길을 다 인도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잡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랩런트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성적이 팍팍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기보다는 공부를 하는 게 좀 빠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또 빠르게 보여지고.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당장 내가 성공을 하고 당장 내가 좀 경제적인 그런 부를 누리고 그러면은 그리스도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좀 열심히 내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우리는 세계의 복음화라는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의 복음화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계의 복음화를 해나가는데 그러면은 3단체를 능가하는 그런 일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3단체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복음 가진 우리가 또 다시 빼앗아야 되잖아요. 복음의 문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3단체가 딱 장악하고 있고 복음의 문화가 올라가려고 하면 카트시키고 귀신의 문화는 올라오면 다 잡아주고 복음 가진 사람이 올라가면 다 카트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성공해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금방 생각해도 우리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가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잡고 언약을 잡는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같이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을 많이 할 수 있죠. 상관없어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뭐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당장의 효과를 보려고 그래요. 전도를 해서 당장에 50명, 당장에 100명,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 당장 눈에 보여주려고 하니까 참 뭐를 놓치냐면은 그리스도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놓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놓치면 우리도 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망각이 돼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깨닫고 전도도 펼치는데 장로도 만나고 권사도 만나고 목사도 만나고 사모님도 만났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사모가 무당이 돼 있잖아요. 구원 받았는데도. 그리고 다 장로가 됐는데도 권사가 됐는데도 천국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데 우리도 자꾸만 육신적인 부분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보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당장의 효과를 보면은 좋은데 질병 같은 거는 하나님이 그래도 빠르게 치유를 해주긴 해주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똑똑한 목사들은 불신앙을 확실하게 하죠. 그 싹을 보면 열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불신앙을 진짜 확실하게 하는구나.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은 세계복음화하고 공부 못하고 바보 같은 랩런트들은 세계복음화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믿음인데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싹을 딱 보는 거예요. 제가 세계복음 할래인가? 근데 그 눈이 보여요. 그리고 보려면 이걸로 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세계복음 할래인가? 이걸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이 있냐 없냐 봐야 되잖아요. 그죠? 저 랩넌트가 복음이 있냐 없냐, 저 사람의 복음이 있냐 없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당연히 볼 수가 없죠. 볼 생각도 안 하고 자꾸만 육신적으로만 보죠. 그리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된다. 육신적인 걸 가지고 축복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가지고 보면 안 돼요. 구원, 그리고 구원 받았다면 복음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그래서 복음을 잡도록 우린 해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붙잡고 가면 다 보여집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그리스도 잡았지 깨달았지 근데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이야. 그건 안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그리스도를 잡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가야 할 길이 보여요. 희미하게라도 보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당당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